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 우리 공동체를 낙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참 기쁨의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옥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전이나 오늘이나 그 에덴 동산을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자리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동일한 은혜를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게 되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 아주 풍성한 낙원과 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조건, 상황이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종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느냐 메말라가느냐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고요, 또한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풍성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으로서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그저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일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절대로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기 위해서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저주로, 우리에게 심판으로 주어진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거기 안에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었고 가장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곳에 살게 하셨을 때 인간을 단순히 놀고 먹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일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신성한 거예요. 오히려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고요. 일이라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 일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땅을 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게을러서 귀찮아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설명드렸어요. 일 진짜 못하는 사람하고 일해보세요. 어떠세요? 짜증나잖아요. 특별히 내가 돈 주고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을 케어링까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미쳐버려요. 오히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다.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아이들과도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보면 애들 뭐 시키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됐다 야 내가 하자. 왜? 답답하잖아요. 막 오히려 산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일을 시켰어. 마음에 들까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마음에 들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저도 일에 대해서는 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에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안 좋아. 목소리부터 바뀌어. 막 마음이 바빠져.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하자면 어떤 사람도 만족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사람이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그 짐을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전도사님들은 오랫동안 우리 같이 일했던 교육자예요. 어찌 보면 우리 가족들보다 더 매일 만나고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함과 어려움을 가능하면 해결해 주고 싶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슬기윤사님이 저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계속 와서 같이 거기서 조의금도 받아주고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를 우리 어머니도 아닌데 왔을 때가 왜 이러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의 연장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깊어진 거죠. 일을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동산에 인간이 일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과 더욱더 밀접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능력이 높은 사람과 능력이 낮은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될 때에 능력이 높은 사람은 그것이 손해이지만 능력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과 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프라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에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가꾸고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전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함에 대해 기쁨을 가져야 되고 일하는 것에 대해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파트너 되시는 하나님이 빵빵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나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의지함으로 우리는 앞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일함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만족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맞아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것이 없어요.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 정말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우리 희원이가 목사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족하대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기쁨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의 자리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느끼실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좋은 직장을 다니느냐 나쁜 직장을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직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까 세상의 기준도 있고 나의 기준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웃긴 게요. 우리 교회에 화분이 참 많아요. 화분이 참 많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10년 정도 됐어요. 그 10년 동안 화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렇죠? 왜 바뀌었을까요?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라 죽어서 그냥 다 나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저기 창고 쪽 가보면요. 빈 항아리들 이런 화분들이 있어. 막 깨지고 버리고 얼마나 버렸는데 또 있어요. 왜? 버리는 것보다 죽어 나오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딱 하나 살아있는 화분이 있어. 우리 10년 됐는데. 그 화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은혜롭게도 여자장실에 있어요. 여러분 여자장실에 있는 그 화분이요. 우리가 10년 전에 개척할 때 축하한으로 들어왔던 화분이에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어. 왜 죽었을까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죽더라고요. 교회가 살려야 되는 곳인데 죽어.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부러 죽이려는 게 아니죠. 살리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물을 많이 줬더니 죽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또 우리 강석천 선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을 주지 말래. 한 달을 안 줬더니 또 말라 죽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실내에만 있었나. 그래서 밖에 내다 놨지. 밖에 내놨더니 또 사는 건 사는데 또 어떤 것들은 화상을 입어갖고 또 죽어. 그럼 또 안에만 놔뒀더니 안에 있는 거는 햇빛을 못 봐서 죽고. 이거 참 화분 하나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같은 화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화분의 그 능력은 동일해요. 그 화분의 생명력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화분을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화분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을 키우는 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아주 특별한 학위가 필요할까요? 야, 화분 하나 키우려면 한 1학기 동안 계속 공부해야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 쳐보시면요. 바로 나와. 뭐 산세베리아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딱 치면 물은 얼마나 한 번씩 주고 또 햇빛은 어떻게 하고 잎사귀는 어떻게 닦아주세요. 이것만 하면 거의 죽지 않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화분을 키워야 되고 화분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내 감으로 하는 거지 대충. 그런데 보시면 화분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요. 그 화분 한 번 하나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어. 사람처럼 키워. 잎사귀도 다 닦아주고 어떤 거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될 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고 또 하루에 한 번 줘야 될 거는 하루에 한 번씩 주고 햇빛을 받아야 될 것들은 해가 좋으면 내보내고 또한 해가 들어가면 다시 갖고 들어오고 여름에는 내놓고 겨울에는 다시 갖고 들어오고 여러분 화분 하나도 이처럼 마음과 열심이 있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분 자체에는 생명력은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동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동산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그 동산을 가꾸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경작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끔 질서를 잡고 그것을 잘 다스려서 그 풍성함이 오버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풍성함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것이 우리가 풍성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자리에게 맡겨진 그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만족하게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낙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거기서 어떻게 일하느냐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소명으로 알고 화분 하나를 키워도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비록 화분을 하나 키우지만 그 화분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태도가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좋은 자리 간다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는 자리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든 어떠한 일터든 어떤 공동체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좀 이따 또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2021년이 이제 되었어요. 우리가 작년 2020년에서 2021년 올 때에 걱정이 참 많았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처음 경험했던 코로나 정말 우왕좌왕했어요. 정신없이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번 경험했던 코로나를 이제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년을 2021년을 준비할 건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을 준비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은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개척 10년 동안 한 번도 성장이 멈춘 적이 없어요. 숫자적으로나 혹은 재정적인 거나 우리의 사역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은혜롭게 한 번도 멈춤 없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은 쉽지 않겠다. 저도 2021년은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이제 우리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보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장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데 멈췄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니? 먼저 물어본 게 답이야. 교회가 성장했어요. 재정적인 것도 더 성장했고 우리 교인도 더 늘어났고 사역도 늘어났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021년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2년 되는 이 시점에서 결과를 보니까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커피와 교회는 성장했어요. 넓어졌어요.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결과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개척 멤버 하나 없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이고 열매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2021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되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2021년에 무엇을 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21년에 우리 커피와 교회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역대 가장 일을 안 했어. 행사도 없고 뭐도 없고. 저희가 2021년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새벽기도 더 많이 드렸고 특별기도에도 2번이나 했었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도 계속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예배 끝나면 성경 통독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성경 통독 재밌지 않았어요? 주일마다 이렇게 매번 배달은 안 되지만 2주에 3주에 지금은 좀 텀이 길어졌죠? 왜 그러냐면 현장 예배로 오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했던 일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생산적이지 않아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2021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고 다스리라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는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처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결정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함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선택했어요. 무엇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그 풍성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겼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간주하고 싶은 것은 2022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뭔 또 예배를 또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기도, 말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의 기도, 그 찬양을 통해서 혹은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살아감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의 일터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일터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일터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일터에서 예배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공의롭게, 올바르게 일하십시오. 그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사장으로 있어서 대기업에 있어서 아니에요. 어떤 자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파지를 줍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은혜와 덕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메마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메마를 것, 가난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함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돼요. 왜? 우리는 차고 넘치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해도 돼. 그러나 한 가지는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서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 인내하며 그 성실함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에게 전국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2022년 우리 커피아 교회 더
더 큰 소망이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더 큰 풍성함이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 또한 놀라운 증거와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에덴 동산이 되게 하셨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일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함으로, 나의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작정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야 우리는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은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국의 풍성함과 능력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본분과 직분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절제와 자기 수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